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이자 전생애를 걸쳐 자신이 헌신했던 것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를 귀하게 여겨라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라.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구원 얻게 하시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내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동아리처럼 자신들의 이득을 쫓아서 모이는 모임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무리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생을 걸고 그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썼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걸고 지키고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켜가는 일에 일생을 걸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오순절에 맞추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했기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밀레도 항구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게 뭔가 이 말씀 듣고 이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말하면서 교회를 먼저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아야 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살피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봐야 된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복음이 전해짐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 사람 눈치 보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을 다 전할 때 세워진다라는 거죠. 혹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거부한 것이지 전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다 끄리낌 없이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장로로 세워진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살펴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전히 그들을 전하여 살린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먼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다면, 그런 자기를 돌봐야 했다. 먼저 자기를 돌봤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되느냐면 자기를 돌보라,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고린도에 있었던 체전,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있고, 이 고린도에도 2년마다 체전,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육상 경기에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이 달리기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간도 관리하고 먹는 것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굉장히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일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을 멸루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육상 경기에 달리기 대회에 나가 우승하면 받는 멸루간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걸고 산다면, 썩지 않을 멸루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고 있어.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기, 자기를 돌보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썩지 않을 멸루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서 자기를 돌보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하여 복음 전하지만 나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 앞에 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끝까지 나도 달려간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나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감독인 장로들에게 먼저 자신을 돌보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돌보라,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온 양떼를 돌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또한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난 내 몸을 함부로 막 여기는데, 그러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걸 깊이 깨닫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가장 큰 위험 앞에 놓여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설교하고 또 시간마다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만큼 비참한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에 있는가를 경험하고 그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 천국 가니까 뭐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이미 천국 갔으니까 뭐 내가 뭐 막 살아도 막 살면 어떠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를 돌보는가? 여러분, 사울왕은요 자기 자신을 방치했어요. 미움이 들어옵니다.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왕까지 세워주셨는데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주셨는가를 감사한다면, 그걸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지 않겠어요? 아, 나는 여기에 나를 내어놔서는 안 돼. 미움에, 시기에, 질투에. 여러분 거기에다 방치시키는 거 어떻게 되느냐? 악기가 돌아왔다. 악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올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죠.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방치하면,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예배 한번 빠지면 뭐 내가 뭐 그런다고 내가 지옥 가겠어? 여러분, 지옥 안 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신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언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주변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하고 권면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보면요, 스스로 방치하게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 가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하나님께로 갑시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 있는 이유,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 아닙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같이 일으켜 줄 수 있는,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 너무 귀한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돌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신앙이 자랄 때요, 마귀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것.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이 막 자라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 막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뭐 저도 너무 기쁘고 흐뭇하지만요, 그 사람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군 노릴까요? 막 신앙이 막 자라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배 가는 게 즐겁고, 성경 공부하는 게 막 즐거워요. 그럼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신천지예요. 예. 신천지는 이렇게 교회 그냥 설렁설렁 다니고, 뭐 이렇게 성경 별로 관심 없고, 공부하자 그러면 막 질색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안 온다라는, 접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타켓은 뭐냐? 막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성경 공부하는 게 즐겁고, 막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운 그 사람은요, 가장 좋은 미끼라는 거예요. 왜? 잘 모르는 데다가 열심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이,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생각만 하면 막 마음 찢어져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독들, 장로들, 먼저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자란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아야 한다.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이 자라갈 때, 여러분, 그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고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게 되면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나온 후에 아멘.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요? 돌보라는 거. 돌보라.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돌보라.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돌본다는 건 뭐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기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에 교회를 돌보는 건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걸 기억해라. 이걸 기억해라. 이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교회를 돌본다는 건 뭐냐?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말씀으로 이끌었던 것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수렁에 빠집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잔소리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러지 않아요? 예.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지난주도 내가 이 얘기했는데 또 오늘 만나 그 얘기하면 이 사람 싫어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르게 돌려가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웃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 스스로 자진납세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바르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를 돌볼 때 어떻게 하느냐?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훈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주 유혹에 빠지는지, 옆에 와서 누가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해도요 넘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해도요 그게 훅 해서 넘어갑니다. 깨어있는 일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깨어있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깨어있는 길은 뭐냐면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를 맡긴다. 교회가 자기 스스로 인간적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기에 주님과 말씀에게 맡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느냐면 주님과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잘 지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지켜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 가지고 두란노에서 3년 동안 이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이 대답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올가매기 위하여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으로 온전함으로 서지 못하기에 말씀에게 맡기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설 때 온전히 견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내 안에 내공으로 쌓여간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교회를 내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내야 한다 그러면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의 기준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주님,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이거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으려면요,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한 해 달려가자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 10월 달이 오는 데까지 이 말씀이 깊이 있게 안 다가왔다면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자. 말씀과 기도 정말 성장하자. 이게 나 사는 길이다. 이거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이득을 위하여 사역하지 않았다. 주님 위해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왜 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왜 하는가? 여러분 이득을 쫓아 사역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이득을 위하여 사역하지 않는 것. 바울은 자신이 이득을 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돌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부터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이거 붙잡고 이거 구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헐벗고 그냥 막 벗고 다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구하며 그거 추구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범을 보였어요. 어떻게 해요?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본을 보였다라는 게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약한 사람 도우면서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예수님이 성경 구절에 보면 이 직접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것 좋아합니까? 받는 것 좋아합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솔직하게. 주는 거 좋아합니까? 받는 거 좋아합니까? 다 받는 거 좋아해요. 자기 것 지키는 거요. 자기가 전부다라고 여기면서 하는, 이게 죄인된 인간에 태어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지키고 싶어요. 내 것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인생, 다른 사람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죠. 이득을 위하여 사역하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는지 사실은 다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말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 사람 찾아가서 먹을 것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기도 하고, 그러다 기회 되는 대로 복음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이 섬기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는 막 1,000원짜리 하나 쓰는 걸 벌벌벌 떨면서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몇백만 원 쓰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약한 사람들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면서 막 쓰는 거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 이제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인생, 복음 전하기 위하여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삶을 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돌보는,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섬기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장로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 당신들도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떼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떼를 돌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최종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중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것, 이 일에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잊지 않고 여러분 성도를, 사람들을, 교회를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 않죠. 사람 돌보는 거,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밤낮 눈물로 훈계하는 것, 말씀에게 맡기는 것, 자기를 돌아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이거 주신 은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빼앗기는 사람 되지 말고 섬기며 나누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헤어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부터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에서부터 38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들의 헤어짐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 교제 안에서 헤어지고 있어요. 헤어지고 기도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로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그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헤어질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임종 때 우리 성도님들 임종 때 가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또 갈 수 없어서 못 가기도 하지만 갈 때 보면 여러분 아름답게 헤어지는 거 너무 좋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안식하십시오. 우리 언젠간 저도 갈 텐데 그때 가서 만납시다. 인사하고 헤어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그 길 가게 될 겁니다.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언젠간 또 헤어지는 날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헤어짐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며 아름답게 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삐져서
싸우다가 미워하다가 헤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